같이 주기도로 아침 예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애써도 막히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애써도 막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안 되는 답답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위를 보아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뒤를 돌아봐도 방법이 없고 앞을 보아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바울 사도도 그래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가 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닐 때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마디로 한 곳에 모여서 거기서 정착하여 교회를 목회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두 손을 펼치고 막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부르기아로 가는 길도 막혔습니다. 갈라디아로 가는 길도 막혔습니다. 무시아로 가는 길도 막혔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막혔습니다. 그리고 두로아로 가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청년이 서서 손을 저으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유럽 복음의 문이 처음으로 열리게 했던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을 말하는 겁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창설하고 누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을 기다렸던 듯이 맞이해서 그 집에서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애를 써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애를 쓰는데 왜 막히는 것일까요? 예, 하나님 때문에 막혔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지라.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왜 막으셨는지 성경은 전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전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엿장수가 하루에 가위질을 몇 번 할까요? 우리는 다 답을 압니다.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정해진 게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욥은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제일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리 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본토는 떠났는데 친척은 데리고 갔습니다. 아버지도 모시고 갔습니다. 가나안을 지시하셨는데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으로 갔습니다. 4가지 명령 중에 1가지만 지키고 3가지를 지키지 않는 4분의 1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모른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는 감옥에선 기적적으로 천사의 인도를 받고 살아 나오게 되었고 야고보는 칼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왜 같은 제자인데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십니까? 우리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니느웨 성은 죄인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에는 요나를 보내어서 모두 회개하고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는 선지자를 보내 회개를 촉구한 적이 없습니다. 왜 같은 성인데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유황불로 멸망시켰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도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까지만 아는 척하고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것은 모른다 하여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5군데를 막으셨습니다. 애를 쓰는데도 막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왜 막으셨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막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영혼 때문에 막혔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려고 애쓴 곳은 거의 내륙 지방입니다. 인구가 그리 많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가서 전도하게 된 빌립보, 네아폴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덴, 갱그리아 거의 해변 도시입니다.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노력과 같은 시간을 들인다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지방 전도를 막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는 몰랐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토록 애를 써도 안 되게 하셨던 겁니다. 아, 그랬었구나.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런 탄성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애써도 힘써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막혔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무작정 갔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시아 두아디라 성이 고향인 누디아가 자주장사, 즉 염색 사업을 하는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두아디라에는 직접 염색업이 그렇게 발달하여서 고급 옷감을 잘 만들었습니다.
루디아는 그 비싼 옷감들을 고위층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인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14절에 말합니다. 그 여인이 바울을 만나 그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고 유럽 최고의 교회가 개척되었던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위대한 유럽 복음화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는데 사업자 마게도니아에 왔다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의 기도로 바울의 아시아 전도 길이 막히고 하나님께서는 루디아가 있는 곳으로 복음 전도의 길을 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이렇게 위대합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여인에게 움직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통하여 위대한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지 못하였는데 잘 되고 있다면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살아갈수록 부족을 느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은 내 몰래 부모님의 눈물, 형제들의, 성도들의 기도가 평생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하지 않고 푹 주무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추우나 더우나 늘 새벽 기도를, 그 먼 거리를 왕래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되고 목회를 한다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였다고 믿습니다. 우리 배후에 기도자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애써도 안 되는 것은 루디아라는 여인이 마게도냐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성교지도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애써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써도 안 될 때에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5곳으로 가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 청년 환상이죠.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 환상을 본 바울은 자세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인정했습니까? 애써도 안 될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5곳으로 가려고 애를 썼으나 안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바울이 가려고 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나타난 곳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써도 안 될 때에는 그 안 된 것 때문에 나중에는 더 유익될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애써도 안 될 때에 우리가 인정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안 되는 것은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바울이 하려고 했던 것보다 안 되고 나니 더 잘 되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 지역에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 되는 것 때문에 더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애써도 안 되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기술로, 경험으로, 어거지로 이 일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을 거야.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을 달리 틀어서 가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성취하여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방향을 틀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버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애써도 막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기도하며 기다렸다가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모든 인생의 방향과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응답받고 믿음으로 나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